담임 목사 사역 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역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새가족 양육, 생명의 삶, 그리고 예수 영접 모임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한 가지를 뽑으란다면 저는 단연코 예수 영접 모임을 뽑을 것입니다. 예수 영접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확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변을 빙빙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위로와 지도와 도우심으로 신이 나야 됩니다. 물론 어렵지 않다, 힘들지 않다, 그런 말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워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와 목적 때문에 매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에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성령님께서 전하라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성령께서 제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아예 말씀을 통째로 줄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이 왔습니다. 너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해라. 아예 증거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는 이거 얘기하고 예화는 이걸 사용해라. 그렇게 해서 설교의 계율을 한순간에 주십니다. 그러면 그 계율을 붙들고 설교를 쓰는데 10페이지 2시간 만에 씁니다. 매주마다 그렇게 전할 말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특별히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강한 감동으로 주셔서 이 말씀 전하라 주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 3월달 혹은 4월달에는 다른 분 다 빼놓고 시무장로님 부부만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다 모일 수 있는 3월이든 4월이든 끝나고 제가 온 추어탕에서 추어탕 사드리겠습니다. 제게 뜨겁게 감동으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예수 영접 모임에 꼭 한 번은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은 생활이 정리정돈되어지고 마음의 순화가 되면 예수를 믿는 줄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느 정도 생활이 정화되고 마음이 순화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까? 질문하면 답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다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신비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기준과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신자들도 간혹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끔 이런 기도 제목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누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틀린 기도 제목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갑자기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만나주시거나 믿게 해주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서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이 내가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너희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을 이미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이 빠른 빌립이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단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사람들 이름 중에 어떤 이름도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예수라는 이름밖에는 구원할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녔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죄책감이 없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암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나 화재 등 불의한 큰 사고를 당하면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크게 했나,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 무슨 나쁜 잘못을 저질렀나, 아니면 내가 전생에 어떤 죄를 지었나입니다. 그만큼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종교이며 신앙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네 사람을 4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님입니다. 저 예수님은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저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30대 초반인데 사람들이 보면은 50대로 늙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보다 잘생긴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공자는 인의예지신입니다. 석가는 팔정도입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 뭡니까? 너의 주제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구원에 관련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윤리일 뿐입니다. 공자의 인의예지신에서 이는 측은지심으로 불쌍한 것을 가볍게 여겨 정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얘는 수호지심으로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얘는 사양지심으로 겸손하며 남을 위해 사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지는 시비지심으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신은 광명지심으로 중심을 잡고 가운데 바르게 섬으로써 밝은 빛을 내므로 믿음을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공자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을 말하는 대목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신앙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입니다. 자, 불교의 핵심은 팔정도입니다. 정견,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정사,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어,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업,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명, 바르게 살기입니다. 정근 또는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기입니다. 정념, 바르게 관찰하기입니다. 정정, 바르게 집중하기입니다. 불교 역시 모두 도덕입니다. 여러분, 공자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이 어디에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잠언과 전도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불교의 가르침도 구원을 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불교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분이 성철 스님입니다. 1930년 진중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기에 이르자 동서양의 철학, 문학, 논리학 저서를 탐독하고 1935년 경영가의 심신명 증도가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지리산 대원사에 들어가서 거사로서 수행하다가 23살 되던 해 1934년에 출가했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천재 중에 천재이고 불교계의 핵인사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불자들의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성철 스님의 유언이 무엇일까요? 1993년 81세로 죽기 전 딸 불필스님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거디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불교는 교훈이 없습니다. 불교 가르침은 도덕과 윤리를 하십니다. 극락, 그 극락이 그렇게 좋으면 왜 환상합니까? 거기 영원토록 살지. 왜 구간지옥을 통과해서 다시 생명체로 환상합니까? 극락은, 환생과 극락은 말이 안 되는 모순입니다. 불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의 가르침이고 교훈이고 도덕일 뿐입니다. 신앙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종교든지 그들의 가르침 보면 어느 누구도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대신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한 번 죽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보여준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했습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정말 너의 구원자이다. 나는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치광이 아니면 진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정신병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이다. 미치광이 아니면 진짜입니다. 주님 미치광이 아니라 진짜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탕전한 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무조건 뛰어나가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탕전한 재산을 다시 벌기 전에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가혹한 아버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는 선행이든 고행이든 참선이든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교리일 뿐입니다. 모두 이 세상을 바르게 살라는 도덕적인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도덕적으로 살아서 완전한 인격에 이를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도덕 유리를 지켜서 구원받을 만한 완전한 인격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문제를 착한 삶을 살아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 받아준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밖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감방에 있는 모든 죄수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터가 흔들렸습니다. 감옥의 모든 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수갑과 발에 찬 족쇄가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놀라서 깨어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죄수가 당연히 다 탈출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나는 죽은 목숨이니까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지 마시오. 우리 모두가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횃불을 들고 감옥에 들어서 비춰보니까 모든 죄수가 그대로 감옥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에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와 죄책감으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길에서 구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직분을 받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었지만 유다는 다른 지역 출신입니다. 유다는 갈릴리보다 더 좋은 지역,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지역 출신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보다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계 업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유다를 사랑해서 마지막까지 그가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는커녕 결국 자살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지옥에 갔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과 조건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옥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을 많이 알았고 예수님의 12 제자라는 타이틀이 구원과 천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 받기 쉽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세요. 그리고 11조상을 잘하세요. 그리고 헌신과 봉사 잘하세요. 그러면 직분 다 줍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분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가리자 반대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의 강도였습니다. 그 사람 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 한 짓은 강도짓이었습니다. 그런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서 낙원에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이 사람 교회 다닌 적도 없고 직분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잘 모르고 봉사한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습니다. 단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는 구원받고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지옥에 가는 것과 천국에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조건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리자처럼 예수님은 12제자일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는 낙원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과 천국의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뭘 했는지, 그분이 뭘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천국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울 김용옥 씨,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예수를 더 많이 압니다. 그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안 믿어요. 수많은 신학 박사들, 여러분 예수 안 믿습니다. 그냥 신학으로 공부하고 가르칠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식적으로 우리보다 더 예수를 많이 알고 성경을 더 많이 합니다.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감정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떤 예배에, 어떤 기도원에, 어떤 집회에, 어떤 수련회에 통해서 눈물을 흘렸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통해서 나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말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 근거를 경험과 감정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과 감정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수시로 변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감정과 경험을 근거한 것은 결코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방법, 예수를 믿는 방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 방법으로,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만들었고 구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 그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 중간에 곧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시 혹은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곧은 바로 후자, 다시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믿는 자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접이 뭡니까?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맞아드리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거부, 배척, 반대말이죠. 영접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맞아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말입니까?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구세주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값을 주고 사주신 주인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공짜로 주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예수 영접을 가장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의 몫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환영하며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저도 예수 영접 모임할 때 영접하세요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자세하게 들려주고 그런 다음에 당신이 선택하세요.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믿어지면 다음에 영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100% 믿어져도 이 복음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싶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고 싶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싶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100% 믿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동대가 있습니다. 포항에. 한동대라는 이름이 거창한 이름이 아닙니다. 한국 동쪽에 있는 대학, 그래서 한동대입니다. 한동대 초대 총장이 고 김영길 박사입니다. 이번 20년 동안 한동대를 섬기면서 지금의 명문대학으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고 김영길 총장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공부해서 남주자, 이분이 했습니다. 고 김영길 박사는 재료공학 박사로 금속 재료 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내외 막론하고 다양한 업적으로 국민훈장, 동백장, 세종문화상, 올해의 과학자상, 미국 나사의 발명상을 수상한 인재였습니다. 이분이 처음 비신자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 나와 주었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냥 앉아 준 거예요. 그냥 와 준 거예요. 예배 드려준 거예요. 그래 아내가 편안하니까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도저히 성경의 내용을 기적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과학자잖아요. 과학자의 관점으로 성경의 기적은 다 뻥이에요. 오병이요 완전 뻥입니다.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장정 5천 먹이고 남겼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H2O가 C2H5OH 알코올로 바뀌는 겁니다.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상온에서 성질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원자 핵 융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완전 뻥이다. 도대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뻥이 뻥. 모든 기적이 뻥입니다. 그런데 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이거 아니지. 이거 뻥이지. 거짓이지. 사람이 기록한 것이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뭔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가지를 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 기적에 관련된 모든 책들을 사서 읽기 시작하면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제발 믿을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의 근거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가 열리며 그의 모든 고민이 한순간에 다 해결되어지는 날이 오게 되어줍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 등 동물들이 인간의 세계를 바라본다면 정말로 기적 천지입니다.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고 컴퓨터를 조작하는 것이 온통 기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당연한 과학적인 산물이고 상식입니다. 하위 차원의 세계에서는 상위 세계의 모든 일들이 기적으로 보이지만 상위 세계에서는 당연한 상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분이 개입하시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비록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이 그에게 현실로 사건으로 진짜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과학자로서 편견 없이 세상을 탐구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더 과학적인 논리에 맞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것이 성경의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고 김영길 박사에게 100% 믿음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100% 믿어지면 믿어야지,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100%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100%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기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면 나머지 믿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해야지만 죄의 문제, 죄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 영접 일생에 한 번만 합니다. 한 번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언제든지.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한테 빨리 오라는 사인입니다. 너 삶에 문제 있잖아, 어려움 있잖아, 왜 나한테 오지 않는 거야? 나한테 와서 기도하라고, 도와달라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뛰어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영화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에 대해 더 알고 싶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뭔가 지금 내가 찜찜하다, 시원하지 않다, 답답하다, 그런 분들은 꼭 예수 영접하며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은 꼭 예수 영접하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없던 믿음이 순식간에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희박하게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이걸 듣고 자신이 판단하는 겁니다. 나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순례자 인생이 끝나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옥이 아니라 저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해서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을 100개의 벽돌 쌓기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내 마음에서 예수 믿어라 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 가족이든지 친구이든지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해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에 권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벽돌 한 장을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전도를 통해서 아니 그래 나도 이번에 교회 가야지 해서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마지막 100번째 벽돌이 딱 쌓아지면서 그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아니면 친척이든지 예수를 믿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벽돌 쌓기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의 이성으로 판단해 선택해야 됩니다. 자신의 입술로 고백해서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사랑하는 남편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고생했는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보,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예수 영접 모임이라는 것이 있어. 거기 한번 같이 가면 좋겠어.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물, 최고의 선물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듣고 예수 영접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